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빨리 지나갈 줄로 믿고 잘 이겨나가시고 우리가 예배가 아주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고 오늘도 예배에 정성껏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도 않다라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아름다운 경치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제자들의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 도망자였던 베드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집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 것이고 베드로는 바로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적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를 호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온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하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명예가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상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합니다. 내 몸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나를 1번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힘차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실패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부끄럼 없이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딛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새롭게 주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은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자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자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자 그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이어집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을 바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진실하게 열어놓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사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나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을 먹인 후에 두 번째는 내 양을 돌보아라. 보다 성숙한 사명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두 번 물어보실 때는 베드로가 기쁨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물어보니 베드로의 마음에 부담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자꾸 물어보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의 고백을 의심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자꾸 사랑을 물어보니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주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대답해야 합니다.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뉘우침의 마음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뉘우치게 되었을까? 세 번째 질문하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슬픔을 딛고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못했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충성 다짐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믿음의 길에서 종종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3번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해요. 오늘도 실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며 슬픈 마음이 찾아왔지만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 진실하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심정을 담아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진실하고 아주 더 깊이 있게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의 순간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3번의 실패를 딛고 3번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상처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의심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상처 속에, 실패 속에 신음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질문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 속에서 상처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훌륭한 위대한 베드로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도 이런 공연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화계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초청장 티켓을 하나 구입해서 공연 티켓을 준 적이 있었어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3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동료 부목사님들이랑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30주년 기념 공연,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세상 공연 가보지 못했던 저희들이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니 1층 맨 뒷자리였어요. 1층 맨 뒷자리.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청중들은 대부분 중년의 여성분들, 아줌마들이 한 80-90%쫙 앉아있고,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왔네, 사랑 구경도 하면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자 음악이 쫙 흐르더니 조용필이 조명을 쫙 받으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부른 노래가 기도하는 이런 노래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러면 눈 감고 기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넋을 잃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하는 순간 꽉 차 있던 그 수많은 청중, 특히 여자분들이 아 오빠 하면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하는 순간 노래가 하나보다 이랬더니 제 앞에 있었던 아줌마들도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흔들고 괴성을 지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중간에 앞에 있는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안 보여요.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휙 쳐다보더니 뿔이 났어요. 뿔이 나서 화를 확 내더니 뒤돌아서더니 또 막 흔들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오빠 사랑해. 아마 자기 신랑한테도 그렇게 소리를 안 질렀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서 날뛰는지. 저렇게 좋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니 저렇게 좋을까? 앉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세상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 사랑.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인 예수님 사랑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주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수록, 사업장과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밀려올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밀려올수록, 고난이 밀려올수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사랑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까? 세상에 질문도 많은데, 세상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일까? 주님이 나의 사랑이 필요해서 물어보시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보다, 권력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만 살아있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넘지 못할 어려움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권력이 어려워서, 명예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에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살아있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할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섬김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충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에서 끝나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가방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방에 여러 자료를 집어넣고 필요하면 꺼내듯이 서양인의 사고방식은 가방사고다. 그런데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보자기 사고다. 보자기로 꽁꽁 싸매듯이 한국인은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보자기로 자신의 속을 보이지 않도록 꼭꼭 싸매어 놓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감정 표현에 아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감정 표현에 인색해요. 오죽하면 경상도 남자는 집에 가면 세 마디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밥도, 자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자기 표현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할수록, 고백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에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표현 한마디에 상처가 씻겨지고 용서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진실하게, 용기 있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